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뜻을 가진 산상수훈,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자 요약이자 그리고 중심인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여러분 반복적으로 계속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외웠어요. 외우고 싶어서 외운 게 아니라 그 대회 나가려고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노회 대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뭐 노회별로 대회가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게 굉장히 연합이 잘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성경 암송대회 하면 거의 교회에서 애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뭐 두 구절, 세 구절은 너무 쉽게 외우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석장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별력이 생기니까. 그렇게 많이 출전을 했다는 겁니다, 대회. 그래서 저도 그 대회에 출전하느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외웠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안 외워지든지 계속 외우고 또 까먹고 또 외우고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래서 교회 대회 나가서 또 감사하게 1등을 해서 노회 대회에 출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심지어는 외우기까지 하면 좋습니다. 산상수훈 시리즈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대학원 때 친했던 형이 있습니다. 저보다 한참 형이었는데 아주 유머러스한 형이었어요. 근데 그 형은 일부러 유머러스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유머러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청각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사오정 알죠? 사오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들으면 그러니까 일부러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닌데 조금씩 다르게 알아듣고선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을 맨날 사오정이라고 놀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형은 왜 이렇게 애기 같아? 그러면은 그 애기를 매기로 알아들어서 형이 매기라고? 뭐 이렇게 답을 하기도 하고요. 어느 날 이 형이 정장을 입고 학교에 오면 형은 정장 스타일이야. 그랬더니 야 형이 군대 제대한 지가 언젠데 병장 스타일이 뭐냐? 이런 적도 있고요. 아주 재밌는 일화가 많습니다. 근데 이 형은 일부러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조금씩 이상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제일 가관이었던 적은 어느 날 이제 형이랑 이야기하다가 형 야고보 선생님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어. 그만큼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야.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이 대뜸 하는 말이 야 성중아 네가 학창 시절에 야구부 한지는 내가 처음 알았다. 야구부 선생님 참 훌륭하시네. 그런 말도 하시고 이랬던 기억입니다. 이해하셨죠? 야구부 선생님을 이제 야구부 선생님으로 알아듣고 제가 야구부 한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형을 향해서 맨날 형 그만해. 형 사오정 아니야? 막 계속 그렇게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 형이랑 맨날 그러고 이제 사오정 좀 제대로 알아들어라 그랬는데 그 일이 있으니 그 일은 바로 방금 전에 얘기한 야고보 선생 그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있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친구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러는 거야. 야, 성중아, 너 사오정이냐?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생생히 자리 잡혔어요.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제가 대학원 형한테 형 사오정이야?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그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대로 고스란히 제가 받은 거예요. 제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야 성중아 너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너 사오정이야? 그 말을 똑같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싫은 소리를 했는데 그 똑같은 싫은 내용을 내가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영어로 표현하면 정관사죠. 그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내용으로 동일하게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내용, 그걸 고스란히 내가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내용으로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비판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비판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나는 비판받고 싶지 않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내가 다른 사람 비판하면 똑같은 내용으로 나도 비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공평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공정입니다. 여러분 그럼 비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뜻이 뭐죠? 비판의 뜻은? 다른 사람을 내가 가진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이게 비판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가진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이것이 비판입니다. 내가 가진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교육을 통해서 가지게 된 기준일 수도 있어요. 내 삶의 경험을 통해 세워진 기준일 수도 있어요. 내 삶의 스타일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준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경험을 통해서라든지 통찰을 통해서라든지 스스로 판단을 통해서라든지 내 안에 생겨난 세워진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이것이 비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은 암송구절입니다.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뜻은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율법서를 뜻하는 거고 선지서, 선지자는 선지서, 예언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율법서 외에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어구의 뜻은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니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이죠. 예수님 가르침 중에. 그 내용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것을 소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황금의 법칙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 싶니? 그럼 너가 먼저 남을 대접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다 적용돼요. 성경을 잘 보세요. 다 이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볼까요? 너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니?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여러분, 주기도문에 정확히 나오죠? 주기도문 다 외우시죠? 우리가 그렇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다른 사람 죄를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황금률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니?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 먼저 좋은 대접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좋은 대접을 내리겠다. 대접을 잘 해주겠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좋은 대접을 해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거거든요. 돌려 얘기하면 칭찬받고 싶으니 그러면 너가 먼저 다른 사람을 칭찬해라. 이거예요. 이게 황금의 법칙, 황금률입니다. 부정적인 것도 해당돼요. 오늘 본문이죠. 너 비판받고 싶지 않지? 그럼 다른 사람을 네가 먼저 비판하지 마. 부정적인 것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너 혼나고 싶지 않지? 그럼 다른 사람 혼내지 마. 이거예요. 다 황금률이에요. 황금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너가 나한테 감사를 표현하면 좋겠지. 그럼 네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해봐. 그럼 너에게 누군가가 감사를 표현할 거야. 이것이 황금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의 법칙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꼭 적용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이 황금률은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됩니까? 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면 안 되죠? 그 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비판하는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모든 사람에는 한 명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학자, 제가 좋아하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위인이나 의인이나 성자, 원어로 이렇게 한국말을 번역할 수 있어요. 위인, 의인, 성자라는 단어를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위인, 의인, 성자는 없다. 죄인만 있을 뿐이다.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뭐 전기문도 있고 위인전도 있는데 사실 다 까놓고 보면 위인은 없어요. 의인도 없어요. 성자도 없어요.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다 뭔가가 부족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인인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죄인을 비판한다고요? 죄인이 죄인을 비판해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비판해요? 그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죠? 완벽한 분이 있다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당성은 확보하는 거예요. 비판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완벽한 분이 완벽하지 않은 존재를 비판하면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비판할 존재가 서로에겐 없다는 뜻이에요. 완벽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근데 우리 인간 모두는 죄인이고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서로 으르렁대며 비판할까요? 그 역사는 선악과의 역사 때문인 거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을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비판할 수 있는 선악을 구별하고 악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선악을 구별한다는 그 안에 벌써 비판이 들어간 겁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은 완벽한 하나님에게만 갖고 있는 권한인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권한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권한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벽하시니까. 완벽한 분만이 선악을 판단하고 악에 대해 비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결과론적으로. 선악과를 먹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은 존재가 완벽한 분이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인 선악을 구별하는 비판하는 열매를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희한하게 나오는 거예요. 완벽한 분이 비판해야 그게 온전한 것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불완전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는 비판하면 안 되는 존재인데 그 권한이 우리에게 없는데 우린 결과론적으로 선악과를 먹어버렸다고요.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안에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자신은 완벽하지 않은데 비판하는 그 내용을 나는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완전한 건데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그 주제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거죠. 나도 그 비판의 내용 안에 있는데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내면서 비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의 결과인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존재가 완벽한 분만이 발휘할 수 있는 비판의 능력을 가지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희한해졌다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됐다. 희한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남게 되고 발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비유로 들면은 이제 운전이죠, 운전. 여러분 운전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좌회전, 우회전 뭐 다 잘 지킵니까? 한 번도 속도 위반 해본 적 없습니까? 한 번도 신호등 노란불이 됐는데 정확하게 쓰신 분 있어요? 다 지나치거나 뭐 실수하거나 다 하지요. 우회전 할 때 실수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 있는데 앞으로 조금 횡단보도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법칙은 뭐예요? 횡단보도 바로 뒤, 그 앞에 라인 앞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어긴 적 없으십니까? 다 있을 거예요. 운전해 보신 분들은.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걸 못 지킨 사람 가만두지 못합니다.
옆에서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 차 가만히 못 있습니다. 정속도로 안 가고 느리게 가는 차 가만히 못 있습니다. 추월하든지 추월하다 창문 내리고 욕하든지 아니면 추월해가지고 앞에 껴가지고 위협을 주든지 그걸 행동으로 안 했을지라도 마음으로는 하게 되는 우리의 나쁜 본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보시면 돼요. 나도 실수하는데, 나도 교통 위반하는데, 나도 신호 위반할 때 있는데, 나도 운전하다가 실수하는데 그 실수를 동일하게 한 사람은 가만두지 못하는 것이요. 욕해야 되고 창문 내려야 되고 씩씩거려야 되고 그게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완벽하게 내가 한 번도 교통 위반 안 하고 한 번도 교통에 문제가 없고 그러면 비판하세요. 근데 그럴 사람은 없거든요. 그 비판의 내용을 완벽하게 벗어난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우린 그걸 지키지 못하면서도 내 눈에는 그 어기는 사람이 보인다는 거죠. 그것이 불완전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인 것입니다. 자기도 그걸 못 지키면서도 비판의 능력은 살아서 계속 비판하고 싶은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작은 먼지입니다. 그것은 잘도 보고 내 기준으로 욕하지만 정작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널판지입니다. 널판지. 여러분 널판지 알죠? 그냥 이렇게 큰 판자예요. 판자. 그 판자가 내 눈 속에 있대요. 예수님이 이제 과장하면서 말씀하신 거죠. 내 눈 속에 판자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게 내 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내 눈 속에 있는 그 널판지는 안 보이고 상대방 눈 속에 있는 작은 먼지는 잘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부족한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네 눈 속에 훨씬 더 큰 널판지가 들어있다. 근데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끌을 빼내라. 이게 말이 되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그게 정상이 아니냐.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비판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우리 본성 안에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본성 안에 있는 거예요. 너는 선이고 너는 악이고 너는 잘못됐고 근데 나도 그 비판의 내용 한가운데 사실은 있는 건데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죠? 신앙의 이름으로 비판하는 경우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신앙이 좋다라는 사람들 중에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명확히 구분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우리 서로는 비교가 되겠죠. 누가 성경 많이 읽냐, 누가 기도 많이 하냐, 뭐 대놓고 뭐 그런 신앙 행위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판단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에서 보세요. 기도 10시간 하는 사람이나 기도 1시간 하는 사람이나 성경책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인간이나 성경 몇 독 하는 사람이나 그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다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은 아래를 쳐다보면 키 180이건 키 150이건 키가 2m건 필요 없다고요. 다 똑같이 보이지. 조그만하게. 하나님의 레벨에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뭐 많이 한다고 우리는 뭐 으쓱대면서 나는 원래 착하네. 하나님 기준으로 보세요. 그게 착한지. 절대적 선의 관점, 절대적 선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그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오 너는 역시 대단해. 넌 최고의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실지.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봐야 돼요. 우리의 현실. 근데도 우리는 비판해요. 특히 신앙의 이름으로 비판해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존재들이 있죠. 유대 지도층 인사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게 정죄죠.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비판하는 게 왜 위험한 줄 아세요? 신앙은 죄를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이 하나의 판단자, 재판장이 돼서 너는 죄인이네, 너는 죄가 없네, 너는 신앙이 좋네, 너는 신앙이 나쁜, 이 권한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건데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해서 스스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죄죠. 하나님은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는데. 야, 너는 더 기도 많이 해야 돼. 너 부족해. 야, 너 그렇게 성경 그렇게 하품하며 읽으면 어떡하냐? 성경도 못 보면. 아이고, 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네 마음에 있냐? 너 하나님 믿기는 한 거냐? 여러분 이런 우리가 지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앙의 이름으로 정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죠. 내 기준과 내 가치를 가지고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 금식 많이 한다. 너 금식도 못하지. 그러고선 니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냐? 야, 나 11조 많이 하거든. 나 바리새인, 나는 11조 한 번도 어긴 적 없어. 나 헌금도 많이 하거든. 너네 헌금 매주 안 할 때 많지. 그러고선 니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런 정죄를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그래야 자신들이 올라가거든요. 다른 사람을 깔아내리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올라가거든요. 신앙적으로도요. 다른 사람을 깔아내리면 신앙적으로 내가 올라가거든.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이 되고 나는 다 지키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정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일 사랑 못 받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내가 더 올라가서 사랑받는 줄 착각합니다. 반대예요. 반대로 사랑을 제일 못 받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신앙의 이름으로 판단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신앙을 점수화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신앙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뭐 신앙행위를 잘한다고 그걸로 하나님이 점수 매기실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마음을 보시는 분인데 근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게 드러나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죄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 딜레마에 빠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그래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도 설교 가운데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그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유롭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목사님 아들로 자랐어요. 정죄 잘했어요. 저도. 그렇게 돼요. 내 기준이 있고 그걸 난 해왔으니까. 신앙의 과정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거 다 해왔으니까. 성경 뭐 읽는 거? 뭐가 어려워. 기도하는 거 뭐가 어려워. 다 했는데 집에서. 그러니까 난 했으니까 그 기준이 형성된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왔으니까 그 기준이 형성된 거예요.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형성된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니까 그게 형성이 된 거예요. 기준이에요 그게. 근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기도 잘하고 성경 잘 보면 최고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으로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오해하지 마세요. 그 판단이 문제라는 거예요. 평가가 문제. 기준 세워진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기준은 자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 배움을 통해 형성되는 거예요. 그 자체는 뭐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 평가하고 판단하는 권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런 질문이 떠올려지겠죠. 그럼 목사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기준을 갖고, 그러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잘못됐을 때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래요? 부모님은 자녀들 비판합니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저도 합니다. 그럼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저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비판이라는 단어, 요거랑 좀 구분해서 그냥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충고일 수 있죠. 충고. 비판과 다른 충고. 물론 충고 안에 비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에서는. 그러나 충고를 좀 우리가 구분 지으려고, 부정적 의미에서의 비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내용, 좀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그 단어와 구분하기 위해 제가 충고라는 단어를 써볼게요. 그러면 비판과 충고의 차이점은 뭐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사례, 케이스에서는 엄마 아빠는 자녀에게 충고를 하죠. 충고는 필요합니다. 충고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그 차이점은 뭐냐는 것입니다. 제가 4가지의 기준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사랑을 바탕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부모는 자녀가 자녀를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충고하는 거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것도 말 안 하고 있어요. 충고도 못 해요. 그거는 엄마 아빠가 아니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사랑을 바탕으로 하면 충고예요. 아니면 비판입니다. 부정적 의미에서. 2번째,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냐, 아니냐. 부모는 자녀가 정말 잘 되길 원해요. 거짓말하는 애 충고하죠. 왜?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길 원하니까, 잘 되길 원하니까. 그래서 인격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길 원하니까,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그래서 충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기준은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냐, 아니냐. 3번째 기준,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내 기준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화가 나서 하는 것이냐, 아니냐. 여러분, 내 마음이 이제 불편해. 제가 무슨 이상한 행동을 했어. 불편해. 그리고 내 기준에 안 맞아. 그 기준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이제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면은 비판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도요, 충고가 아닌 비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내 기준대로 안 할 때, 그게 선악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식의 문제인데 그게 안 맞을 때 속에서 불이 나죠. 그때 쏟아내는 것들은 충고가 아니라 비판입니다. 결혼하신 분들도 알 거예요. 부부관계도 똑같죠. 삶의 방식의 차이인데 안 맞는 거예요, 나랑. 내 기준에. 그래서 속에서 불이 나와서 쏟아내서 얘기하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충고가 아니죠. 비판이죠. 직장 생활 가운데 직장 후배 어떤 행동을 하는데 속에서 불이 나.
그러면 그 직장 후배가 잘 되기 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스타일에 안 맞아서 화가 나서 쏟아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건 비판이에요. 아니면 충고입니다. 네 번째, 내가 높아지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냐. 돌려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냐. 여러분, 신앙의 정죄는 이 네 번째 많이 들어가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나 기도 많이 한다, 나 금식도 한다, 나 헌금 많이 한다. 그럼 내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내려가고. 그건 비판입니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 사람을 깔아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비판입니다. 아니면 충고입니다. 여러분, 실제 네 가지 기준을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잘 살펴보세요. 사랑을 바탕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냐 아니냐,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내 기준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것이냐 아니냐, 내가 높아지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냐.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비판이 될 수도 있고 충고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랑으로 바탕으로 했으면 그건 충고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했으면 충고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냥 화가 나서 쏟아냈다면 그건 비판이에요. 은연중에 저 사람 깔아내리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했다? 그건 비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과 충고를 잘 구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충고할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5절은 충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비판 안에 사실 충고가 들어있는데 제가 구분 짓느라고 충고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비판을 좀 부정적인 의미로 본 거고. 또 5절에는 충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충고의 전제가 뭐냐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 먼지를 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충고할 때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그걸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는 거예요. 자녀 관계가 쉬우니까 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아이가 계속 핸드폰으로 유튜브만 보고 있어. 초등학교 5학년이 계속 공부도 안 하고. 야, 너 초등학교 5학년이 돼가지고 맨날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있고, 이거 애들이 보지도 않은 어른들이 보는 유튜브 계속 보고 있고, 너 이거 뭐 되려고 이래? 막 그런다고 해보세요. 근데 아빠도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자기 보고 싶은 거. 그러면 그 친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 아이가 기도 잘하기를 원할 수 있죠. 사랑의 마음, 아까 비판과 충고 구분했죠. 진짜 잘 되기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기도 좀 해, 할 수 있어요. 충고할 수 있어요. 그럼 전제 조건은 내가 기도해야죠. 아빠는 기도 안 하는데 애한테 야 기도해야지, 너 왜 기도 안 하고 있어? 예배 시간에, 어른 예배 때 아빠는 꾸벅꾸벅 졸면서 아이한테는 야 예배 시간에 졸지 마. 그럼 그것은 충고가 아닌 것이죠. 비판인 거죠. 먼저 자기 자신부터 잘하고 그걸 지킨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충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못하는 거, 내 눈 속에도 아직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 내용 갖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한다? 그건 충고가 아니라 비판이 되는 겁니다. 아빠는 계속 거짓말하고 뻥튀기 하는데 애한테는 정직해라, 거짓말 절대 하지 마라. 그거는 비판입니다. 충고가 아니라. 여러분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그 다음 충고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이 빠진 비판하지 마십시오. 잘 되기 원하는 마음 뺀 상태에서 비판 안 됩니다. 화가 나서 하는 비판 더더욱 안 됩니다. 다른 사람 깔아내리고자 비판한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빠진 비판, 다른 사람 축복이 빠진 비판, 감정에 의한 비판, 다른 사람을 낮추는 비판, 그 비판을 오늘 이후로 제 삶에서 지워버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토로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부족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눈에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안타까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입니다.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내가 더 잘났니 못났니 하고 있고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했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았을 때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부족해서 너무나 창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부족함을 감추어 주시고 창피한 우리의 모습을 가리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인격을 점검하고 나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는 나를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